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무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 위에 은혜로 공급해 주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모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새해에는 그 영혼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나옵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청년의 전도 집회, 초등부 천국잔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오나옵니다. 또한 1월 30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 저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나옵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병상의 고통 가운데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시 힘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나옵니다. 혹 마음이 힘들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쉬움에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나옵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 함께 동역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주님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애롭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겨주시고 또한 이 말씀의 힘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오나옵니다.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15절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오늘은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부제로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라는 제목을 또 잡아봤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지나고요, 또 새해 202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동계 수련회가 끝났죠. 우리 평택고는 따로 평택교회에서 함께 동계 수련회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까지 해서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님 오실 날도 어때요? 더욱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 결코 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세월을 아끼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시간은 현재 이 시간뿐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미래는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과거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먼저는 입 밖에 나온 말, 다시 주워 담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위를 떠난 화살, 한 번 쏘면 다시 불러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나간 시간이에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건 필요해요. 우리가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지난 해를 돌아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또 반성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를 적어두시고요,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그리고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러이렇게 했고 옛날이 좋았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죠.
실제로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좋았던 옛날이라 할지라도, 혹 후회되는 옛날이라 할지라도 그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죠.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반성하고 돌아보고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화려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의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그는 정말 화려한 과거가 있었는데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첫 번째 왕 사울이 속했던 지파죠. 그리고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엄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에 속해 있었어요. 바리새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요,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금수저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화려했던 과거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화려했던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주님 안에서 부끄러웠던 과거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쳤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편 투표했고 이것을 주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는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부끄러웠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과거의 용화를 그리워해 봐도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해 봐도 과거는 결코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는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결코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임이니라 했는데요. 우리가 미래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여러분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 거예요.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필요해요. 당연히 계획하고 준비해야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계획도 하고요,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시간은 오직 현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현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3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현재 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했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잘 맡아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 재능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나의 오늘 하루는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내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영어 단어가요, 프레젠트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죠.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가 돼서 이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돼요. 시간을 정말 잘 관리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까? 더 큰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의 핏값이 지불된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요,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은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맞나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기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산자들이거든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더욱 아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피가 발린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까?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하늘의 보화로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8절입니다. 1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완전한 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는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날이 데이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날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 그 날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요.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시간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했는데요.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아울러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좀이 뭐예요? 그 옷 같은 것이 놔두면요 오래되면 낡아지잖아요. 좀벌레거든요. 좀벌레. 그게 갉아먹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갉아먹죠. 동록은 뭡니까? 쇠붙이에 붙는 녹을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새 거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녹쓰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좀벌레가 생기고요. 낡아버리고 녹이 생겨서 낡아버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 젖먹고 있다는 거 아셔요? 우리의 삶은 계속 녹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도적도 있어요. 도적은 예고하고 하여 갑자기 하여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한정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라도 주님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 쌓아두는 것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19절에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이 땅에서 선한 사업, 선한 일에 우린 힘쓰고 부유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쌓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회를 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요, 기회인 거예요. 기회. 뭐 할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결코 허투루 보내면 안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해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입니다.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아요.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어때요? 역사의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역사의 마지막 때고 주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때입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시간 주님 오셔도 우리 할 말 없잖아요. 2023년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까?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간 관리의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사실은 시간은 흘러 떠내려 가거든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흘러 떠내려가는 그 시간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일을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계획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일해야 돼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마땅히 일해야 될 때예요.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마땅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1년 계획을 세우고요. 또 월간 계획을 세우고 주간 계획을 세우고 또 하루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계획하셨어요? 그냥 오늘 하루가 흘러 떠내려 가도록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에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촘촘하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 세우지 않으면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먼저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우리가 마음을 먹은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근데 이 말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월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혹시 한 주 동안 2023년 시작되고 한 주 동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모르겠다,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내셨다면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돌과 자갈과 모래를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엇부터 먼저 넣어야지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큰 거부터 넣어야 돼요. 돌을 넣고 그러면 자갈을 넣고 그 빈 공간에 모래를 넣어야지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래부터 넣으면요, 큰 돌이나 자갈을 넣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계획해야 된다고 그랬죠. 계획을 할 때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반드시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있습니다. 내 처해진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이 있고요. 또 주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과 주님 일이 있으면 이 중에 우선해야 될 건 뭘까요? 주님 일이죠. 말로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가치관으로 새겨야 돼요. 내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돌은 주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교회 일정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 시간을 차지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있고요. 그게 바로 자기 일과 주님 일 중에서 주님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1차 투옥이죠.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자신은 이제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게 할 사람을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다 자기 일을 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어떤 봉사를 간다든가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이렇게 찾습니다. 찾는데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계산이 있고, 그래서요, 주님 저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주님 저 말고 쟤를 보내소서, 저 형제 저 자매를 보내소서, 저 자매 저기 있네요,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그런데 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달랐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협력을 한 거예요.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실은 병 걸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안 좋으면 건강한 분이 좀 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기에 이르러도,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힘이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자기 일이 있으면 먼저는 주님 일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됩니다. 각자 상황과 형편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의 중심은 주님 일이 항상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일 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요, 가장 우선하는 게 뭐예요? 선교, 전도, 이거거든요. 이게 교회가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영혼과 관련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 전도가 우선일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그 이뤄진 영혼 편에서, 그리고 내 편에서 왜 전도를 우선해야 될까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왜 전도를 우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잠깐 후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없어져요. 다 지나갑니다. 사라져요. 우리의 육체도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존재하는 것들 중에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혼,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영혼만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셔요. 보석처럼 보시는, 보석처럼.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영혼을요, 하나님은 보석처럼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보화는요,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뭘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보화처럼 여기는 게 뭘까?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다 팔았어요. 뭘 사기 위해서? 보화를 살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송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안식일입니다. 쉬어야죠. 그런데 안식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가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그대로 두는 게 옳은지, 아니면 안식일이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지 묻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그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양을 다 합쳐도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안식일이지만 건져야 되는데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있거든요. 우린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옳은가 예수님이 묻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셔요.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보다
우선하는 것은 전도예요.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 편에서 보겠습니다. 그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있거든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만 대자면요,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하는 곳이 지옥은. 성경은 사실이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 없다면 굳이 우리가 눈물 흘리며 고생하며 전도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불구덩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뤄진 영혼들의 운명을 알아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중 부정은요 강한 긍정이잖아요.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 그 불못으로 불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린 전도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 편에서 봐도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요 영원히 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가장 많이 남는 일이 뭘까요? 전도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했거든요. 해 아래에서 모든 삶은요 다 헛된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그랬어요. 잡히지 않아요. 다 사라집니다. 왜 해 아래에서의 삶이 그 수고들이 헛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숫자 0을 아무리 많이 쳐보십시오. 근데 앞에 1이 없으면요 0일 뿐인 거예요. 무의미할 뿐인 겁니다. 1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고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남는 게 뭘까요?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생 얻는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요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각 사람이 받을 영광과 상급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겠죠. 그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봐도 우리는요, 전도를 가장 우선해야 돼요. 2023년이에요. 올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계획, 첫 번째 일은요, 전도가 돼야 될 겁니다.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그 영혼들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들,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어쩌면 2023년이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 전도하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주님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주님 일 중에서도 전도를 가장 우선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일보다 더 우선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은 열심히 하는데요, 정작 주님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정작 주님과의 교제는 소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낼 권능도 주고,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한 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거든요.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12제자를 세우셨는데요, 그거보다 우선한 목적은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입니다. 1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요, 종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종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밭을 가는 일이죠. 그래서 이 밭은 주인의 밭이죠. 주인의 밭을 가는 일을 하는 게 종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밭. 우리가 처해진 일터가 우리의 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직장이 우리의 밭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주부는 가정이 나의 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밭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은 단지 내 생계의 터전만 돼서는 안 되죠. 그 밭은 복음을 전하는 텃밭이 돼야 돼요. 씨를 뿌리는 텃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일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그곳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종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양을 치거나 그랬는데 양을 치는 일을 해야 되죠.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양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양을 치는 일을, 양을 먹이는 일을 맡기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일을 하고 밭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했는데요, 종은 집에 돌아와도 바로 쉴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집에 누가 계셔요? 주인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은 집에 돌아와서도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인께 수종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후에 쉬는 거예요. 종이 충분히 주인께 수종든 다음에 그 후에 먹고 마시고 쉬는 것처럼 우리가요,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우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은 잘합니다. 주님의 밭은 잘 갈아요. 주님의 양은 잘 치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에게 소홀히 한다면 이건 합당한 종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요,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너무나 바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요, 기회를 사지 않으면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죠? 이제 읽기표대로 이렇게 읽고 있을 겁니다. 그 매일같이 시간을 딱 정해두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큐티, 콰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 그 시간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해서요, 우선순위에 꼭 그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우선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근실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을 한번 봐볼까요? 잠언 22장. 잠언 22장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근실해야 됩니다. 근면하고 성실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뭡니까? 근면과 정직이거든요. 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근면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셔요. 선물로. 맞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아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단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일이 있거든요.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낼까?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면하고 성실한 거예요. 우리는 근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역대하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섬기게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남유다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은 이제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선한 왕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25살 때 왕에 오르게 되는데요. 왕에 오른 원년, 왕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신앙 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 성전 정화 운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왕,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이 아하스 때요, 이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해파해버리고요. 또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많은 우상들을 성전 안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요, 선한 마음을 품고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개혁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어요.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을 깨끗이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히스기야 왕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혼자 못 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이거든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꼭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내 아들아 이제 2023년에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도 말씀할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주님 아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주님 일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낼까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요. 대신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획도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근면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뭘까? 시간을 좀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이 내 주위에 참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때고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주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죠. 마귀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도 아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요 때를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쯤 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말세지 말이에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입니다. 자기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는지 몰라요, 마귀가.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시간을 낭비하고 그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시간을 좀먹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TV, 스포츠, 드라마 여러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핸드폰,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씩 보셔요? 어떤 분들 말씀하십니다. 아 목사님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스마트폰 시간, 요즘에 그 앱도 있더라고 얼마나 봤는지.
그 사용한 시간과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 비교를 해볼까요? 시간을 좀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버려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값진 시간이잖아요. 귀한 시간이잖아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시간 관리, 시간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시간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사실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굳게 다짐하고 마음으로 확정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작심 3일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마음이 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는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것처럼 육체도요, 다시 옛 것을, 버려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딱 정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정말 2023년 올해는 허송세월 보내면 결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여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에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농부가요, 땅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농사를 짓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추수 때에 추수하는 그 열매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 강림이 가까웠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요, 어때요? 참고 마음을 굳게 지키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때가 결코 길지 않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힘내고 끝까지 2023년 정말 귀하게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도의 시간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 있대요. 뭔지 알아요?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은 뭘까요? 네, 마음은 네, 지금이죠, 지금. 네, 황금이라고 대답할 뻔했다가 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값진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 시간들을요, 잘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시간은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주님 일과 자기 일 사이에서 갈등이 있지만 주님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일 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 일과 주님과의 교제 사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받고 주님 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일,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우선에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다 해내기 위해서는 근실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는지 찾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그 못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단단히 박힌 못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이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오늘 좀 드렸는데요,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2023년 우리가 다시 정말 새롭게 한 해를 살겠다라는 다짐 그리고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하늘 산 소망을 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삶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평택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주신 2023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남은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고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023년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니다. 내일부터 있는 청년의 집회, 초등부 천국잔치, 30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나옵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오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